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삶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자기께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날아갑니다. 따라서 말씀이 날아가지 않으려면 나에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에 구체적인 삶의 양식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됐죠. 하나님은 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간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니까 무조건 너는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한테 뭐예요?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와의 관계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뭔가 하나님의 명령은 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나는 너와 나누고 싶다. 나는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여기에 다 속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지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또 마음이 원하는 자는 하나님 옆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드려서 봉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 잘 모를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염려가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나는 결정해야 되는가? 일반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지식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의지합니다. 뭐 그런 종류의 일들을 뭐라고 했냐면 뭐 멘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헤맬까? 왜 잘못된 결정을 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 아는데 그 생각 자체를 뭐예요? 못하기 때문이에요. 문제에 매인다든지 환경에 매인다든지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주변의 거를 뭐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너무 간단한데 사실 너무 간단한데 어렵지도 않은데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는 생각조차 들게 하지 않고 무조건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무조건 그 환경에 집중하게 하고 무조건 사람에게 집중하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다른 중심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느끼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하고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이사 성세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첫 번째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뭐를 주신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 일하라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환경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요. 사실이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초월하는 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거를 이렇게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IQ가 나쁘냐 좋으냐,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그 사람의 집안의 가문이 타고났냐 안 타고났냐, 물론 이런 것들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뭐라 해서 제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럴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뭐를 주신다라는 거냐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데 이걸 어떻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보니 이건 이렇게 지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이미 뭐예요? 줄 것이다, 주셨다. 예. 그래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심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참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지혜를 주세요. 아멘이 안 나와요. 믿지 않는 거지. 근데 진짜 실제로 그래요. 제가 제 인생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소소하게 작은 것부터 아주 큰, 정말 제가 갖고 있는 큰 비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일본에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거의 4분의 1만한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말하면은 그 콤비니를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한국말로? 편의점 그러니까 이쪽이 그 무슨 편의점 있죠? 우리 오른쪽에 GS하고 뭐가 있죠? CU 있잖아요. GS 정도의 크기예요. GS 정도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크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사이즈를 교회를 얻었는데 그걸 이제 뭐예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처럼.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애들도 가르쳐야지 되고 어린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예배당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은 아예 생각도 못한 게, 이참사 나랑 있을 곳을 생각은 못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화장실도 또 있어야 되냐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일단 이쪽으로 해가지고 화장실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룸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아이들이 책도 보고 그 말하자면 분반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는 초등학교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 그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가 문제인 거예요. 부엌과 예배당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길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화장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애들 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강례상이에요. 그러면은 부엌을 어디다 만들 거예요, 여러분? 문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난감하죠. 이거를 공사해 주신 분도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전문적인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싸게 하는 거를 구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테리어를 구하면 일본에서 너무 비싸잖아. 이분은 그냥 약간 그런 공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제가 다 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생각이 났어요. 여기다가 부엌을 만들었어요. 일단 싱크대와 그다음에 냉장고와 뭐 이런 걸 놓고 그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뭐를 제가 갖다 놓냐면 여러분 그 바깥에 그 뭐라 그러죠? 가든에 보면 이렇게 가든에 이런 그 세워놓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로 됐는데 싼 거.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세워놔서 뭐 화분도 걸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서 나무가 이렇게 보여요. 이 속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가려지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 예배 시간엔 얘를 가리고 있어. 예배 시간이 지나면 얘를 옆으로 세워요. 그러면은 여기가 식당과 부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깔끔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아이디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면 어때요? 냄새 펄펄 나겠죠. 당연히 펄펄 나요. 냄새 나지. 한 공간인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주일 예배 전에 항상 5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서 그 전날 준비했던 모든 재료를 가지고 집에서 아침에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담아요. 이제 그러니까 잎빈 요리라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카레면 카레, 짜장밥이면 짜장밥, 뭐 덮밥이면 덮밥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냄비에다 담아요. 그래도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그래서 잘하는 거야. 랩을 다 씌워. 일본 랩은 한국 랩과 틀려요, 여러분. 일본 랩은 쫙 붙어. 그래서 일본 랩은 쫙 붙어가지고 냄새가 안 나요. 그 다음에 뚜껑을 탁 덮어. 그리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기다 놔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스레인지도 있고 설거지하는 데도 있으니까 가스레인지 옆에다 놔뒀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야? 데피기만 하면 돼. 모든 거를 이제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얼마 안 해요. 진짜 너무 싸. 근데 예뻐요. 근사해요. 저는 사실 그다음에 십자가는 비싸요. 모든 게 다 비싸. 십자가는 제가 한국에 잠깐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가 나와서 그 향기로운 여인들 세미나를 했었어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뭐 기도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리더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이제 바쁘게 정말 한 달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몇 교회 정도는 초청돼서 말씀을 전하러 가기도 해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지금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예요. 우리 교회 사이즈. 그런데 강대상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좋지 않고 그냥 상가에 있는 이런 교회인가 하여튼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교회 십자가가 일반적인 이런 산 십자가가 아니라 굉장히 심플한데 괜찮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십자가를 어디서 샀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십자가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저거를 제작한 데를 말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심플한데 괜찮아요. 이중 색깔로 했어요. 흰색과 나무색. 근데 되게 심플한데 예쁘더라고요. 사이즈도 적당하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인 줄 아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갈 때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때 그 십자가를 선물해줘서 십자가는 그렇게 얻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유리를 했어요. 그래서 바깥이 보일 수 있게. 요 방은 여기 이제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유리로 했고 화장실은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거쳐서 이 안에 들어가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아니 여기 강대상이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화장실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일로 들어가서 여기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뭐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유리가 있어서 그 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잠옷실처럼 저렇게 돼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왜 조화를 꽂게 됐냐면 일본에서 한국에서 조화를 사다가 여기다 조화를 꽂아놨어요. 강대상에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꽃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처음으로 꽃꽂이를 이제 고등학교 때 그냥 꽃꽂이만에 한번 들었었는데 배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 꽂은 거예요, 조화를. 사실 오래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잘 꽂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지금 몇십 년 했는데 숙달된 거죠.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사계절에 한 번씩 꽂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다 꽃꽂이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도 지금과 같은 이 의자를 사가지고 갔어요, 한국에서. 그다음에 여기가 콤비니였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유리 같은 창이 있어요. 다 창이에요. 여긴 유리 창인데 여기가 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유리 같은 창인데 여기다 조그만 벤치를 또 제가 만들었어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런 지금 이 똑같은 의자, 그 우리 지난번에 썼던 의자가 일본에서 썼던 의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 천 있죠, 분홍색 개. 예. 그리고 여기를 그래서 이 같은 베이지색 톤으로 했는데 여기를 그 굉장히 얇은 천 같은 카탱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하고 여기다 이 색깔과 맞는 벤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예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교회가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사실은 이거를 뭐 어떻게 할까 해본 적 없어요, 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근데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지금 우리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연이하고 영찬이가 대학 갈 때 뭐라 그러냐면 너무 기대해라,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지혜를 주실 거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써서 제가 이제 편지를 써줬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다가 헷가닥하면 그 편지 한번 보면 정신이 나도록 이제 편지를 써줬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제가 쓴 단어니 너무 이제 정말 부모로부터 독립된 너의 첫 번째 생활이 너무 기대되지 않니? 하나님과 정말 밀착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이제 써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기대라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일에 대한 기대. 그래서 제가 오시혁 선교사님네 애들도 지난주에 만났는데 정훈이한테 이제 너 선교지로 떠나니까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얘가 딱 첫 번째 때도 너무 있잖아요, 불안하고요, 마음이 두려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기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정훈아, 불안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말해, 모든 학교 생활. 그래서 내가 정훈아, 불안하고 두려운 거 버리기로 했잖아.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너는 이 다른 애들은 한 나라에서밖에 못 사는데 너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또 가서 학교를 해서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 또 새로운 친구들은 어떨까? 이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 자, 한번 표현해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고쳐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불안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를 감당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정도는 훈련됐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학교를 해라 그러면은 어떡하지? 돈은 어떻게 모을 거야? 이 천방지축인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 교사는 어떡하고 장소도 없는데 이런 생각 안 해요. 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죠. 기대하고. 저는 계속 기대해요. 요번에 우리 아이들이 20명으로 줄었어요. 이제 뭐 졸업도 하고 그다음에 3명 애들이 나가. 그래서 우리 약간 이제 사람들이 아이들이 늘어야 될 텐데인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교에 좋은 학생들이 올까를 다른 방법도 또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 하나님이 하실까, 좋은 아이들이 오게 하실까, 그리고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야 되죠, 당연히. 그게 여기 이 동일한 말씀이세요. 그냥 손 놓고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거는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음으로 내가 뭐요? 그 일에 동참하는 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정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어떤 일인지 상관없어요.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릴 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뭐라고요?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왜 중지했을까? 부족해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기 써 있잖아 5절에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백성들이 순종할 때 어떻게 해서 넘치게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넘치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셨는지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가 이것도 주세요. 가져가 저것도 주세요. 금도 주세요. 은도 주세요. 좋은 의복도 주세요. 천도 주세요. 가져가 제발 빨리 나가만 줘. 그런데 그거를 내 거로 움켜쥐지 않고 이거 없으면 안 돼. 광야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가서 이거 팔아서 써야 되는데 지금 뭐 광야에서 뭘 지은다고 성막을 지은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내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넘치게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온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드릴 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그 인도나 뭐 이쪽에 이제 앞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결단했잖아요.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일당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일당만.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몇만 명이 모인 거죠? 770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인가? 70만 명. 70만 숫자에 약해요, 제가. 70만 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70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 영적인 나라의 법칙이기도 해요. 영적인 법칙은 인간적인 법칙을 때로 초월해요. 예를 들면 숫자가 많아야 한다라는 법칙은 예를 들면 세상적인 법칙일 수 있지만 영적인 법칙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전체 이 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존 물린디가 누구죠?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존 물린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몇 년 전에 존 물린디 우리가 설교도 듣고 그분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그랬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죠? 어떻게 아무도 생각이 안 나냐? 최지원 집사님, 우간다. 그러니까 존 물린디라는 이 한 목사님이 우간다 전체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서 못한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 이 백성들한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넉넉히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라.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
6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 같이 봉독합시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학교를 하면서 참 그걸 많이 느껴요. 사실 학교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비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숨을 주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몇 가지 주신 그런 아이디어, 어떻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사의 자녀를 학비를 면제해 주는 거였어요. 교사의 자녀의 학비를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얘네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짜로 다니는 거야. 한 명당 계산해 보면 1억이 넘죠. 그렇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1억이 넘어요. 어떻게 1억 넘나? 1억이 넘죠. 예. 근데 저는 뭐 돈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금 생각해 본 거고 돈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해 본 거야. 내가 가장 목숨을 줘야 되는 사랑을 멀리 있는 사람도 해야 되지만 인도 선교사 보내는 것도 해야 되지만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뭐 우리 가족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교회와 저는 지금 학교라고 하니까 교사들이거든. 근데 내가 교사를 어떻게 사랑할까 했는데 교사를 사랑하는 것 중에 교사가 가장 내가 목숨을 주는 사랑을 했다.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내 편에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사가 우리 목사님이 진짜 500% 감사해요. 이럴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뭐야? 학비 면제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우리 교사들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교사의 자녀를 학비를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복음이는 첫 출발부터 공짜여서 졸업할 때까지 공짜인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사실 돈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부족한데 이것까지 해주면 얼마가 더 부족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100% 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교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그 주인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 장로님한테 가서 내가 언젠가는 이 건물을 살 거다.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하에 지금 운동하는 그런 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잘 고쳤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이 하거든. 엄청나게 잘 고쳤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건물 될 거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내 건물 될 건데 거기는 애들 체육장으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이렇게 잘 고쳐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막 찌찌하게 그렇다고 해서 황당한 거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황당하면 안 돼요. 황당한 게 아니라 믿음은 현실적인 거를 완전히 배제할 때도 있지만 현실적인 게 배제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믿음은 항상 현실적인 모든 게 배제된다. 틀렸고 믿음은 언제나 현실에 국한된다. 그것도 틀렸어요. 하나님은 보스 둘 다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남음이 있었더라.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에 남음이 있었더라.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의 한번 삶을 생각해보자. 우리의 삶이 혹시 지금 광야와 같다. 내가 사막에 있다. 내가 어렵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뭐에 순종하면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순종할 때, 두 번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드릴 때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넉넉히 마칠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의 인생도 이와 같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래 창조주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뭐.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초청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뭐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서 누구를 경험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게 내 사이즈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내 사이즈가 이렇게 넓혀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하고 둘이 친밀하게 사랑하고 끝,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우리 둘만 좋아해, 사랑해,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둘이 좋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둘만 사랑하고 끝내자, 이거는 사탄이 주는 속성이야. 사랑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부부가, 남자 여자가 둘이 사랑을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가 나와요?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을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가정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한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이 공동체 자체만 만족함을 얻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는 뭐예요? 뻗어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있다면 내 개인의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넓어지는 것.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이 주는 가장 그 핵심적인 게 자기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자기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돼서 내 안에 깊이 나만 위해서 살고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게 하는 이런 태도들을 갖는 거가, 이게 사탄이 주는 전략이에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두 개가 반대죠. 반대. 이런 삶과 이런 삶은 그냥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평행선과 같이 이런 삶이지,
예를 들면 같은 길에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빨리 가고 이 사람은 좀 늦게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다른 길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 애도 있겠죠. 그냥 뻗어가지고 난 여기서 있을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늘 앉아 있어. 힘들대. 뭐든지 힘들대. 그래서 여기 앉아서 그냥 쉬고 있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야? 마라톤. 응? 뛰어가는 사람. 응? 뭐 뛰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다 있겠죠. 이 안에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뭐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시고 우리랑 함께 하세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사이즈가 내 안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제 인생이 기대가 돼요. 나 이제 60 넘었으니까 그냥 그 목욕탕 같은 데 가가지고 사우나에 있는 아줌마들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지금 가장 공부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저? 가장 공부 열심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활동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저한테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보여요. 근데 너무 기쁜 이유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에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신다. 놀라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먼저 염려하고 그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단어는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야? 담대하고 용사, 믿음, 전력 질주 이런 게 우리 단어예요. 누워 있는다. 이런 거 우리 단어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의 도움과 손길을 원하고 구원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여유를 가지면 안 돼. 지금의 시대는 저 일본에 가서도 느낀 거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편해졌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냥 주는 대로 사는 거야.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생각하고 주는 대로 살고 있고 주는 대로 일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말해줄까 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사탄은 속박이라는 거를. 이게 완전히 틀려요. 사탄은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인간을 속박해요. 지금의 현대인들을 보세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박이다. 하나님은 뭐예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free. 해방. 원래 이런 단어가 기독교적인 단어인데 잘못 막 갖다 써서 그렇지. 응?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는 특징이 있어. 뭐냐면 뭐라고 썼어요? 질서 안에서의 자유야. 질서 안에서의 자유. 그냥 자유는 사탄이 말하는 거고 그거는 방종이야. 사탄은 방종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요? 이런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는 참다운 자유야. 하나님은 우리가 손상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자유를 누리면서 크기를 원하시는 거고 사탄은 너를 해, 너를 쳐,
너를 망가뜨려, 너를 부숴 할 수만 있다면 너를 박살내봐. 그게 자유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거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만약에 일본 말이 나오려고 그래. 모시 뭐 이런 말. 만약이라는 단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근심 가운데 있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거나 염려 가운데 있거나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